오늘 말씀은 버팀 그리고 버팀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로 스포츠에는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연승과 연패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연승을 하는 팀도 있고 또 연패하는 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는 하나 이글스는 최근에 5연승을 하다가 다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저도 하나를 응원하고 있어서 이 기록들을 보는데, 연패할 때는 참 기쁘고 또 연승할 때는 참 기쁘고 연패할 때는 속마음 아닙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가장 길었던 연패의 기록은요, 1889년 루이빌 팀의 26연패입니다. 26번이나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얼마나 팀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팬들은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한국에서 프로야구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장 길었던 연패는요, 1985년 산미 슈퍼스타즈로 18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020년에도 우리 하나 이글스가 18연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면 사람과 공동체의 감정은 매우 지치게 됩니다. 또한 자신감이 하락하고 부정적 감정이 강화되며 불안과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부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신학 대학원을요 9번 떨어진 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은 못하겠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나 안 주셨나라는 그런 의심까지 든다라는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어 하셨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조금씩 쳤는데, 탁구는요 수준차가 나면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5부가 4부를 못 이기는 거예요. 10번, 20번, 30번 동일한 사람한테 지잖아요. 탁구채를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이와 같이 계속되는 패배는 우리를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다윗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설상가상의 뜻은 무엇인가요? 눈 위에 서리가 내려서 다시 얼어붙은 거예요.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군대로 뒤쫓아 옵니다. 게다가 오늘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나요? 38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에 어려움과 불안증이 온 거예요.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신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39편 13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질병에 걸렸거나 회복되지 않는 체력, 어려움, 그리고 면역력 저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데도 건강도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새가족 신방을 토요일마다 하고, 어제도 체육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잖아요. 엄청난 응원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제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신방도 잡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감당이 안 되고 건강이 감당이 안 되면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죠. 다윗은 이러한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우울과 불안과 신음 증세까지 주어집니다. 게다가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친구들과 친척조차 다윗을 버린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이죠. 진짜 어려운 것은요,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배신감이 주어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터널 가운데 이 터널이 빛이 보일까라는 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패죠. 다윗은 연패입니다.
5연패, 10연패, 18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연이은 아픔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이런 패배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는데 자녀도 문제가 일어나요. 건강도 힘이 듭니다. 마음도 어렵습니다. 이런 연패 상황 가운데 친척도 믿었던 사람도 다 돌아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실마리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갔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버텨라. 버텨라. 버팀으로 이겨 나갔습니다. 분명히 넘어져서 못 일어날 상황인데 다윗은 또 버티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너무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몸도 아프니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오늘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제 상황 아시죠? 저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저 못 나가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경민아 힘내라.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좀 쉬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민아, 버텨야지.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과 도전이 많이 오는데 너 이거 힘들다고 못 버티는 거야?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그러나 버티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어떤 위로보다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고 못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투덜투덜하면서 나갔습니다. 버티며 나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버티면서 예배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녹록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서 버티면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성경 공부에서, 그 예배에서 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며 나간 그 성경 공부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버티며 나간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새벽 기도에서, 그 저녁 기도에서, 그 수요 예배에서, 저녁 예배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버팀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버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피는 우리를 향한 희생의 피, 사랑의 피 아닙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버티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는 들리지도 않고 반박할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예 체육대회를 말 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시부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경기가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가 남자 족구였습니다. 저도 족구 선수고 그동안 우리가 족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나갔습니다. 물론 우승 후보를 만났지만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보기 좋게 1회전 탈락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허무한지. 아니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1회전 탈락이라뇨. 그 다음 경기는 배구 경기였습니다. 남자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배구 경기를 했는데 너무 아쉽게도 1대2로 세트 스코어 1대2로 또 졌습니다. 연패였어요.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원래 계속 2회전 3회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1회전 다 탈락해가지고, 물론 부전승으로 1회전 올라갔다 배구는요 다 탈락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버텨야죠. 돌아갑니까? 우리
응원단 100명 넘게 왔어요. 조커를 찾는데 헛발질하는데 계속 응원해 주시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버텨야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 과자 따먹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가 못한 1등을 아이들이 해낸 거예요. 예선을 통과하더니 결선에서 1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공 굴리기를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등을 했습니다. 예선전 통과하고 2등을 한 거예요. 3인 4각 경기에 나가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요, 여자 피구였어요. 여자 배구를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프로 선수들을 응원하게 됩니까? 정말 긴장되고 그러는데 똑같이 여자 피구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스릴이 넘치는지 제가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는데 1회전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합니다. 2회전 준결승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승에서 상대편 선수 중에 정말 공을 잘 던지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죠? 김선희? 김선희! 뭐 부르면 그 사람에게만 공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공을 안 던지는지 막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이 응원석까지 날라옵니다. 그때 남선교회 회장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버텨라! 버텨야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설교 제목이 버텨라인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 내일 설교 제목이에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피합니다. 또 넘어져요. 또 피해요. 공을 잡습니다. 그렇게 버텨내서 1등을 해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종합 우승은요, 버티면서 한 거예요. 우리 삶에 연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 1997년에 최종 7위했습니다. 그때 8팀이 있었나요? 98년에도 최종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한국 시리즈 우승했습니다. 그때 났던 기사 제목입니다. 신이요, 우리가 정말 우승했습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송진우, 정민철, 장종훈, 구대성 선수를 중심으로 우승한 것입니다. 꼴찌를 한다고 실망 마십시오.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3 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버티면서 보낸 겁니다. 군대 2년 3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버티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임신과 출산, 육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버텼습니다. 지금도 버티고 계십니다. 아이는요, 2개월, 3개월 품는다고 바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품고 버티며 산더미 만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출산도 힘들고 어렵지만, 육아도 어렵지만 버텨나갈 때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버텼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1등, 2등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든 운동이든 전공이든 그 상황 가운데서 버티는 능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점이든 5점이든 전교 1등이든 2등이든 올려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에 나가서도 버티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과 같은 도전이 있습니까? 사회에 나오면 얼마나 불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취감으로, 그 버텼던 경험으로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공부와 전공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버텨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버텨나갔습니까? 그 버티는 자양분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가운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도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시 버티며 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밀어주고 끌어주며 나아갈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주님의 복음으로 밝아질 줄 믿습니다. 군대사로는 보초를 서고 있는데요, 제가 12사단 인제 원통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밤이 됐는데 앞에는 저를 괴롭히는 고참이 서 있죠. 주위를 바라보면 깜깜해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봤어요. 별빛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주십니다. 너 버텨라. 할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일제강점기에 군생활 버티셨는데,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잘 버티셨는데, 형님도 군대 나왔고 신앙의 선배들 바라보면 잘 버텼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감정과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낸 것이죠. 자, 군대를 나오신 남자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다 지나고 보니 그 시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양분과 삶의 보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얻어 터지고 바닥을 포복하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소가 되고 감사가 되고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버텨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틸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버티는 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버팀은요, 곧 성장입니다. 지금 모내기가 다 맞춰졌잖아요. 모내기를 하면 그 벼가 자라납니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건가요? 하루하루 보내면 알곡이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풍우를 견뎌내는 겁니다. 비바람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는 알곡이 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이 버티는 시간은 실패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 무료한 시간이 아니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닌 성장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0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시편은요, 버티기 시편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버티고 있는 시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버티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믿음으로,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다 응답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알곡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버티면서 나의 중심의 신앙을 믿음으로 쌓아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알곡을 쌓아 나가고 있는 버티는 신앙이에요. 얼마 전 100세 생일을 맞은 한 일본 의사가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본 의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이 잘 낫는 환자가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잘 안 낫는 환자가 있느냐?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틀렸네요, 끝났네요, 안 되네요,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되죠? 무엇을 먹으면 되죠?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치료가 되고 잘 낫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구나.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것을 믿는구나. 우리도 믿어보자. 막연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봤더니 잘 돼요. 하물며 우리는 막연한 믿음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알곡을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영적인 능력, 나의 영적인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알곡을 쌓아나갈 때 분명한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버팀목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버텼나요? 무엇 때문에 버틸 수 있었나요?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의 버팀목이 되므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 어때요? 나무를 키울 때 어때요?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는 버팀목을 대줍니다. 그 버팀목이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무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버팀목이 계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제 과거형이 된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연패 가운데 끊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왜 제가 새 노래 할 때 여길 봤냐면 새 노래 찬양대거든요. 저희 찬양대 이름이 새 노래. 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서도 오늘도 일어나서 또 새 노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양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늘 읽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새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 꼭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새 말씀, 새 노래로 나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다윗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성장케 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 체육대회는 금천 여성분들의 활약이 참 컸습니다. 족구, 배구, 죄송합니다. 저희 남자들이 졌습니다. 그러나 피구 여자들이 이겼습니다. 여성분들이 들어간 경기에서 다 이겼어요. 어제 경기에서 저는요, 물론 남성분들도 열심히 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물론 우승기를 받을 때, 승리할 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감동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족구를 허탈하게 지고 터벅터벅 응원석으로 걸어오는데 수많은 응원 금천의 성도들이 괜찮아, 괜찮아, 잘했다. 이부 때 박수 쳐주던데 잘했다, 이겼다, 이기리라. 할렐루야. 졌는데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노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괜찮다, 일어나라, 잘했다, 승리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구역장들이 수많은 부서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일으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의 주인공 윤향기 목사와 윤복희 권사님 남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노래를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변변찮은 부엌에서 잠을 자고 교회 지하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린 윤복희가 5살 때부터 미국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모창하면서. 그거를 미군의 군인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루이 암스트롱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가수가 내한을 했을 때 어린 윤복희를 찾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들어봐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후원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배우고, 기억하시겠지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제가 된 모습으로 한국으로 입국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어렸을 때 상처, 외국에 나가서 인종차별로 겪은 아픔, 외로움, 고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때 나는 심각한 우울증과 슬픔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워야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다가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대구로 지방 공연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뺑그르 돈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차가 돌면서 정말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면요, 회개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윤복희 선생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경험했다. 그 다음부터요,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버팀목을 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괴로움의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버팀목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윤양기 목사님 오빠와 함께 작사 작곡한 겁니다. 이 여러분은 가요가 아닌 복음성가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누구요? 하나님께서 눈물이 되어 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것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넘어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 가사의 본래 영어 가사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했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텨냈는 줄 아니? 바로 여러분, 너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노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해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기쁨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변치 않는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끌어주십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도입 때 말씀드렸던
신대원 9번 떨어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데 나는 9번이잖아. 한 번 더 시험을 봐볼까? 그런데 이제 내 힘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다윗과 같이 저는 건강도 잃었어요. 모든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갔더니 10번째 된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께서는요, 저도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만 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든 분들을 일으켜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버팀목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버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와 도전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나의 기쁨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버팀이 주어지지 않을 때, 버틸 수 없을 때 나의 버팀목 되신 주님이 든든하게 나를 응원하고 계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버텨내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요, 2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마음에 손을 얹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버팀목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참된 승리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